셋째 날,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 화내는 게 의로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화내는 것이 언제 정당화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분노하거나 분개로 행동하는 것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부당한 일로 분노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체적인 공격을 당해요.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정당방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공격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지. 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갑자기 어떤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그냥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네. 방어하고 분노하죠. 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이 어떻게 의로운. 정당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채찍을 들고 그 성전에 장사하는 상인들과 그 동물들을 내쫓고 돈 받고는 사람들의 의자를 탁자를 되푸신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2번 정결케 하셨는데 그 사역의 초기와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2번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성전은 곧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뜻인데 왜 이런 분노를 일으키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이 써야 될 돈을 훔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써야 할 돈을 어떻게 자기의 욕심대로 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의 헌물은 하나님의 용서와 그분이 사람들에게서 제게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유대의 이 지도자들은 대신 이 헌물을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 속이고 그 돈을 갈취한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쓰여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화가 난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 당연한 것은 곧 여기 표현대로 분노는 분노인데 어떤 분노? 의로운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해서 그를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어요. 또 보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제 아들이 그걸 금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고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병든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완고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픔을 때문에 분노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유도지자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그분을 비난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물으셨죠. 뭐라고 물으셨나요?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악한 일을 해야 하느냐? 생명을 구해야 하느냐? 아니면 죽여야 하느냐? 예, 안식일에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들을 보내면서 보셨고 화가 나셔서 그들이 너무 어떻게 마음이 강박한다는 사실에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손을 내밀라고 해서 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치유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는 어떻게 거룩하다는 것이.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비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는 정당하다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무엇 때문에 긍휼과 사랑 때문에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자녀인 이 병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완고한 것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임재. 예수는 천천히 성전 계단을 내려가며 손에 왕의 홀처럼 생긴 채찍을 들고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의 신성한 경계를 떠나 물건을 가져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는 높은 열의와 전에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엄격함으로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고 동전이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다. 가장 완고하고 도전적인 사람도 그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성전의 고위 인사들, 투기하는 사제들, 가축 상인들, 중개인들은 즉시 순종하여 그의 면전에서 달려나갔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려지는 것을 느낀 군중은 공포에 질렸다. 군중이 그 자리에서 곤두박질 치며 달려나가자 수백 명의 창백한 입술에서 공포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죄스러운 눈에 그 단순한 도구는 번쩍이는 분노의 칼처럼 보였고 사방으로 돌며 그들을 베어버리려고 위협했다. 주님의 임재가 산을 거룩하게 했다면 그분의 임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성전도 똑같이 신성하게 만들었다. 악이 사랑의 대상을 해칠 때 사랑이 악에 대해 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완악함에 슬퍼하며 사랑으로서 죄에 대해 공의롭게 진노하신다. 정당한 분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정당한 분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받으시고 당신의 사업이 누명을 쓰는 것, 무죄한 자가 억압당하는 것을 볼 때는 의분이 심령을 격동시킨다. 민감한 도덕심에서 나온 이런 분노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일상의 도전에 대해서 분노나 적개심을 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하늘과 조화되기를 원한다면 원한과 증오심이 심령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지만 저 또한 그와 같은 악에 기울어진 죄인인 것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죄인을 오라고 하신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